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새날을 살게 됐습니다.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진데 오늘 하루라는 새날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듣고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가 핸드폰 카톡방에 새벽 성도 새벽 예배 반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게 있는데 야곱의 12지파의 가계도를 다시 한번 야곱이 4명에게서 낳은 자녀들 그 족보와 그리고 레위 그 지도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다른 형제 지파들로부터 받은 성읍을 말해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거는 도피성이고 48개의 성읍을 받아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지파들로부터 한마디로 성을 그렇게 분배를 받아요. 총 48개의 성읍을 받아요.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레위는 야곱이 아내 레아로부터 낳은 세 번째 아들이다. 그 가계도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참고하시고, 자 이제 나중에 보시고 저를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엄마는 레아입니다. 네. 그런데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라고요? 라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레아가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있는 걸 알고, 동생 라헬에게 늘 이게 남편으로부터 어떤 그 마음을 못 얻고 이런 거가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레위를 낳고 나서 이름을 레위라고 했는데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더불어 연합함 이런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레위가.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를 했죠. 그리고 남편과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므온에 이어서 레위를 낳고 나서 그렇게 이름을 졌던 거예요. 자, 셋째 아들이고 둘째는 시므온이었죠. 시므온. 우리가 시므온을 앞에서 봤고 이제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의 가계도를 통해서 볼 때 이제 다른 지파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읽을 때보다 아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여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모세, 미리암, 아론, 그다음에 사무엘도 나오고 또 고라도 나오고 나와요. 자, 일단은 근데 전체적인 레위 지파 가계도에서 우리가 이제 레위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시므온 얘기할 때에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이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에 이게 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시므온과 레위의 친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겜 족속의 그 주장의 아들이 이제 성폭행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싹 도륙을 한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려요. 그 일로 아버지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아요.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흩어져요,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은 12지파 중에 그 일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예언이 아니라 조금 저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축복은 아닌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시므온 지파도 그러고 레위 지파도 그러고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서 시므온은 또 그렇게 12지파 중에 유력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훗날 하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똑같이 했단 말이야.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지파를 죽일 때 둘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한마디로 원수를 갚았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운명이 갈려요. 자, 똑같이 잘못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이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돌이키고 회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훗날 그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참고 뭐 1년을 기다렸어, 뭐 몇 달을 기다렸어. 근데 안 내려오니까 그걸 못 참고, 야, 이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자. 이걸 아론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론도 횟가닥 해가지고 또 걔네들 말을 들어. 야, 금붙이지 가져와봐라. 다 띄어가져와봐라. 그래서 해가지고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게 한 번에 된 건 아닐 거예요. 한 번에 아론이 그렇게 획가닥한 건 아닐 것 같고 계속 그런 어떤 조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아무튼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춤추고 모닥불 피워놓고 막 날뛰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 야, 쟤네들이 미쳤다 저것들이.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들이 지금 그걸 뺏어 집어 던지고 이것들이 미쳤나 한마디로 그러다가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너네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32장에 보면. 그런데 그때 레위 지파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모세 편에 서.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이 우상을 숭배한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형제들을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그 모세의 명대로 싹 죽여요.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그때 모세의 편에 서게 되고 우상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쓴 이 레위가 야곱으로부터는 흩어지게 될 거라는 복은 아니잖아요. 저주 아닌 저주라고 보기에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예언을 받은 이 레위 지파가 실제로 흩어지거든. 근데 훗날 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쓰고, 또 4절에 나오는 비느하스라고 있어요. 이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상을 막 숭배하고 할 때 이 비느하스가 또 똑같이 역시 레위 지파의 후손답게 그들을 싹 죽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공의에 좀 맞춰서 하나님의 공의에 들게 살았어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예언을 받지 못했던 시므온과 레위 지파였지만, 레위 지파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 서는 바람에 훗날 이 이후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돕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지파로 구별이 됩니다. 실제로 흩어져서 12지파 전체에 흩어져서 한마디로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임무를 레위 지파가 하게 되고, 이렇게 구별돼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다른 지파, 형제 지파들로부터 48개의 성을 그냥 어떻게 보면 거저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지파는, 나머지 11지파는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섹터를 구역을 정해줬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된 거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준 48개의 성읍을 어떤 의미에서는 거저받은 거지. 야, 이걸 보면서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인데 그 딸 누나 디나의 그 세겜 족속들 그 원수 갚는 것 때문에 한 번은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흩어지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실제로 흩어지게 됐는데, 결정적인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을 하니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게 레위 지파의 가장 큰 그 굵직한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를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므온은 그 이후로 별로 그냥 역사 속에서 성경에도 그렇고 별로 큰 역할을 못해요. 근데 레위는 끝까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전역에 가서 걸쳐서 살게 된 거죠. 야, 이게 참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 편에 쓰고 하나님 편에 쓰고 할 때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 레위 지파의 가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고, 근데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입니다. 이걸 다시 또 언급을 해요. 반복해서. 그러더니 20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22절 그핫에게서 난 자는, 29절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의 3대 분파별 주요 직계 혈통의 계보를 다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반복된다고요?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름이 계속 한 번 나오는 것도 영광인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레위 지파를 소개하는 족보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물들을 몇 군데를 살펴보면
아므람 3절에 보면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잖아요. 예. 그럼 모세의 아버지잖아요, 아므람이. 자, 근데 엄마 요게벳은 뭐 언급도 안 되고 있죠. 요게벳. 그리고 아므람도 이 이후에 아들인 아론과 모세는, 이 두 형제는 언급이 자주 되거든요. 뭐 미리암도 그렇고 미리암의 노래라는 것도 나오고. 근데 아므람 이 아버지, 여기서는 엄마 요게벳도 이름도 언급이 안 돼.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으면, 그죠? 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구원하는 모세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게벳의 노래도 나오지만 요게벳 이 엄마가 아들 모세를 죽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숨겨서 3개월을 키우다가 이젠 더 커서 어쩔 수 없어. 왜? 유대인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야 되거든.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면은 죽이고 여자면은 살리거든. 근데 안 죽였다. 그래서 갈대상자로 해서 그냥 띄우잖아요, 강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긴 거지. 강에 띄웠다는 거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래가지고 맡겼더니 흘러서 애굽의 이집트의 공주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런 스토리 가운데 요게벳은 언급도 안 되고 있고, 아므람 아버지 아므람도 성경에서는 별로 더 이상 뭐 그렇게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신앙 교육을 잘 시켰으면, 그 모세의 스토리에도 나오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런 인물들이 됐을까. 신앙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가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잘 알게끔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 다 컸잖아요.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다 커가지고 지금 뭐 말 듣겠어요? 들으면 감사하는 거지.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게 신앙생활이고 어떤 게 교회생활이고 무엇이 충성이고 무엇이 헌신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지났잖아요. 다 커서 이제 뭐 시집장가 가고 갈 나이가 되고 이제 머리가 컸고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몸소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다 그 자녀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가시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재미난 거는 22절에 그아덱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자, 고라 기억나요? 고라가 누구? 고라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어떤 거? 땅 속에 죽은 거? 왜 죽었죠? 그렇죠. 반역을 했죠. 한마디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이 고라 자손. 그래서 땅 속에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땅이 삼켰다 이렇게 나오거든 성경에. 자,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엄밀히 따지면 족보상의 사촌지간이에요. 응?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 반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 성경에도 약간 언급이 돼요. 자기도 같은 레벨인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은 뭐 저렇게 추앙을 받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항상 높은 데 있고 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야 그리고 막 모세와 아론한테 그 권위에 도전을 해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게 민수기 16장에 이제 기록인데 이 고라가 그래서 고라 자손이 그 가족이 싹 죽어요. 사실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뒤에 나오는 23절에 아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실은 고라 자손의 후손이었는데 그때 고라가 반역을 할 때 이 고라 편에 쓰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실의 후손이 좀 나중에 언급이 돼요. 이 뒤에 보면. 근데 아무튼 대부분은 고라를 포함한 고라의 가족이 싹 죽어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와 아론과 자기도 사촌지간이고 같은 레벨인 것 같은데 쟤네들은 막 앞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자기는 아니거든.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겸손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남목사님 어머님이 계시고 누님들이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들이잖아요. 같이 집에 살거든요. 모시고 남목사님하고 이제 매형하고 누나가 모시고 살아. 근데 내가 옆에서 보면은 한 번도 반말을 안 해요. 계속 존댓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의 종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지. 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이야 동생이 아니라. 그게 이제 영적인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형제지간에. 근데 이제 그게 돼야 복을 받는 건데. 이 고라가 아무리 형제지간이고 사촌이고 친척이어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지도자이건을 거기에 반기를 들어요.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고라와 그 가족들이 전부 거의 다 죽어요. 안타까운 이름이죠. 고라는. 자, 그 다음에 뭐 27절 엘가나 나오잖아요. 자, 엘가나의 부인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여기는 또 언급도 없지만 사무엘의 아버지 엄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므람과 요게벳 아주 부모의 신앙을 자녀를 잘 키운 근데 그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엘가나와 한나 또한 자녀가 없었거든요. 아들을 못 낳아. 그 한나가 계속 교회 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 울며 불며 오죽하면 제사장이 봤을 때 엘리가 봤을 때 저 여자 미쳤나 보다 막 기도를 하니까 저 대낮부터 와가지고 낮술 먹고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럴 정도로 막 엉엉 울면서 한탄하고 이제 그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나 봐. 그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시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거든 한나가.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진짜 젖을 떼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제사장한테 갖다 맡겨. 옛날에 보면 왜 부처 절에 보면 어린 애들을 갖다가 하고 뭐
기독교만 어떻게 보면 없지 천주교에도 있죠. 김경애 권사님 잘 아시죠? 천주교회 어린애들 그걸 뭐라고 부르지? 동사? 복사? 복사 들어봤어요? 복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이렇게 세우고. 근데 불교에서는 동자승 어린애들 갖다 절에다 맡겨가지고 가르치고. 기독교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교도 비슷한 게 있고 천주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그 한나와 스토리, 사무엘 스토리는 젖대고 나서 애가 좀 컸을 때 그냥 갖다 맡긴다고,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침을 받게 한 거죠. 키운 거죠.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 사무엘.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 아므람과 요게벳,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신앙으로 잘 성장시킨.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레위 지파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똑같은 잘못을,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의 야곱의 뜻에 반하는 자기들의 혈기, 자기들의 의의를 앞세워서 동생을 그렇게 추행했던 사람들을 살육했다.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벌 아닌 벌을 받았으나 레위는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고 모세 편에 서서 그러한 하나님에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가문으로 거듭났다 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 가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잘 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못하다가도 뒤로 가면 갈수록 흥황하고 창대하게 돼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요게벳, 엘가나와 한나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나오고 그래야 사무엘이 나옵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동안에 이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거기에 얽힌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똑같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쓰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성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시작이 잘 됐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시작은 미약했지만 훗날 나중으로 갈수록 더 창대하게 되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번성하게 되고 더 영적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 또 저희들의 후손들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세와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므람과 요게벳과 엘가나와 한나 같은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바로 나부터가 요게벳이 되고 한나가 되고 아므람이 되고 엘가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새벽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